길을 찾다? 우리 우리? 길을 찾다. 한참 머리 생각을 좀 계속 하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길을 찾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강해 시리즈. 제가 만약에 사무엘서 강해 시리즈를 가지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더 이제 더 보태서 책을 하나 쓴다 하면은 그 사무엘서 책이 우리 길을 찾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띠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서가 끝날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찾다? 길을 찾다. 그래서 메시지 1장부터 계속 어떤 말씀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찾는지 다른 곳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그런 세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또 격변의 시대이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사시대가 다 끝납니다. 사사시대 끝 마무렵에 루키가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시대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족이라고 하기는 단순히 이제 트라이브스였습니다.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시대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큰 시대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왕조, 다이너스티. 예전에는 왕조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부터 왕조가 돼.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다시 오면서 이 격변의 시대. 그러면서 했지만 불확실성의 시대에 도래하면서 이제 전환기에서 혼돈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이 사무엘상에서 너무나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시대를 아이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시대. 이 아이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이 격변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리고 미래가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가 나옵니까? 간단한 뭐가 나와요? 족보.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벌써 루키를 마치고 나니까 굉장히 높아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족보하면 이제 조금 뭔가 뭔가 앞으로 뭔가 나올 거, 이것이 족보로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시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지파의 족보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족보는 조상은 레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학계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고핫 자손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간단하게 그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역대기를 보시면요. 역대기를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공부하셨죠.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상 1장부터 몇 장까지 족보가 나옵니까? 그 장까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그렇게 크게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 한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 레위 지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뭘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뭐예요?
지금 이 아이가 없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 끊길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말씀을 가르칠 족보가 앞으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 지파 어떤 일을 합니까? 봉사를 하잖아요.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제사를 관장합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 손이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손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대해서 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 엘가나가라고 하는 이 자손의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룩함의 정체성, 그렇죠? 거룩함의 정체성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혼돈의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룻기 초반부에로 다시 돌아가는 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는 분들은 이제 룻기를 읽으신 다음에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룻기 후반부에서 부흥의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서 온 백성 모여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사무엘사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시 룻기 초반기에서 이제 빈 털털이었던 텅 빈 나오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될 수 있고 그런 긴장감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염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 앞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암흑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가 없으면요, 너무 힘들지만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엘가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었지요? 분인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이 부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힘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여기에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나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서 16장 4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임신해서 그때 사라를 막 멸시하던 장면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사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내를 이렇게 멸시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괴롭게 해서 울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시집을 참 잘 간 것 같아요. 시집을 잘 가서 그 옆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좋은 남편을 얻어가지고 좋은 남편을 얻어서 남편이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당신이 10 아들보다 낫다. 우리가 룻기서 봤잖아요. 룻기에서 보니까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7 아들보다 낫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 해가지고 그 남편이 당신을 보면은 10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 우리 강윤식 집사님하고 우리 또 황인건 집사님 오셨는데 그런 남편이시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보세요. 우리 강윤식 집사님 굉장히 그냥 막 웃으시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황인건 집사님 하고 박준수 권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이가 없었을까요?
왜 아이가 없었을까요? 보면은 아까도 봤듯이만은 우리가 엘가나의 사랑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엘가나가 잠깐 하루 이틀 들어왔다가 1년 6개월 방랑 생활을 하는 그런 남편도 아니고 보면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아이가 없을까요? 그 성경에 보니까 신체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 성경 저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따라가 줘야 돼요. 네.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가면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서 30장을 보게 되면 거기 라헬이 임신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도 창세기서 30장 2절을 읽어보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 괴롭기도 하고 분인나가 심히 괴롭게 하여 한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이 격변의 시대에 살게 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무엇라고 합니까?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네. 아니 5절과 6절에서는 안 주신다고 그러고서 아이고 몇 절 지나지도 않았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라. 뭐예요? 저는 굉장히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주시지 않은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주셨을까? 더군다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원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20절 보게 되면 성경 20절 보게 되고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amuel sounded like the Hebrew for heard of God.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거냐면요. 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했던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샤마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5장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그렇죠.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그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걸 영어로 보지 않고 히브리 원어로 한 3년 전에 계속 히브리 원어로 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obedience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샤마예요. 샤마. 듣는 것이 뭐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 뒤에 또 설명을 해줘요. 그죠? 그만큼 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듣다라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이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막 중요하고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에스카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주세요. Give us king. 막 하고 왕 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사울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줘요? 왕으로 사울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에스크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에스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임신치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보통 아들을 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도 어노인트 안수했죠. 두 번째 왕 다윗도 어노인트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여기에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와요. 그 유명한 사울 안 나와요.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무엘이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한나가 낳았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후반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다가 후반에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을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바꾸는 거 성경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마음을 바꾸기까지 한 거냐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위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두 계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무엇이 나오죠? 거기에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와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나오면서 거기에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한나가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한나가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스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더군다나 이 한나에게 그 인물 사무엘을 주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보았더니 한나가 뭐 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의 기도가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누가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지라.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는 한나가 기도한 것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기도였다. 어떤 기도였다? 간절한 기도. 예,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가 가장 간절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아직도 부족해요. 정말 간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또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네, 우리 한번 간절한 기도를 한번, 진짜 그렇다고 해서 막 하지 말고요.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간절한 기도라고 외치는 거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 우리 자스민 우리 성도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라요.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한다고요? 부르짖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제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막 주원부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기 기도가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도 줘야겠습니다. 12월 12일까지 아시죠? 그때까지 주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보세요. 이렇게 한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성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중의 고통을 하나님 제 고통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고통 돌아보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마세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한나의 애가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뭐 하는 거로 보았습니까? 착각을 했습니까? 실추한 것. 여러분들 잘 아세요. 엘리 제사장은요, 당시 영적으로 약간 좀 어두웠던 분 같아요. 한나는 보세요. 한나는 술을 집어넣는 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집어넣은 걸 가지고 왜 그러니라고 하는데 한나는 집어넣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에 있는 걸 한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집어넣었다고 뭐랄 게 아니라 술 먹었다고 뭐랄 게 아니라 지금 한나가 토해내는 한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리더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 이거 어렵잖아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지금 토해내고 있는데 이 엘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술 취한 줄 알고 이 한나를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의 언제까지 취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말한 것은 나의
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간절한 거 말고 성경 말씀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읽으셔서 알겠지만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심정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한나와 엘리가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구구절절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예요. 한번 대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누구의? 여호와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께? 여호와께.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예, 그 밑에 되면은 그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께? 여호와께. 12절 말씀에 그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14절 15절 계속해서 18절 말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로도 19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 23절 말씀, 24절 말씀, 26절 말씀, 27절 말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누구입니까? 여호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나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 성경의 역사를 1분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머지 역사는 뭡니까?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성경 역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어디까지요? 끝까지 계시록까지. 예. 우리 참고로 이경애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예,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남에게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똑순이가 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앞서가신 분들 우리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기도 문이 막히시면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지만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도 만나보고 어른들도 만나보고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봤지만 이 아버지가 안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게요. 어쨌거나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아시죠? 이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한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 고통과 불확실한 인생을 보냈지만, 불확실의 시대를 살았지만, 불투명한 미래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변화의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변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여서 변화무쌍하여서 어느 것 하나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미국에서 겪게 되는 변화 속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의 삶에 살고 있었어요. 혼돈의 삶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몰라요. 그잖아요. 우리의 직장을 그동안 그렇게 다녔던 직장도 언제 그 직장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평생 내가 몸담았던 것이, 몸담았던 그 땅이, 그 지역이, 그 가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의 시대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걷던 길에서 다른 길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잘 하던, 우리의 손에 익숙하던 일을 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고 낯설은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유스 아이들 키우면 그 가정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킬지를 몰라요.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보시는 분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변화무쌍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변화를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크게는 우리가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전환기 혹은 변화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여름에 큰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변화를 경험했죠. 어떤 분들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또 새로운 또 개척 멤버가 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위기, 또 다른 성도님들, 또 다른 목사, 그죠?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또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하고, 옛날에 뜨겁지 않다가 또 뜨겁게지는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30명 되고 막 빨리 50명 되고 빨리 100명 돼서 건물 사서 딴 데 가고, 또 빨리 500명 돼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 영향도 줘야 되고, 또 목사님 막 얘기하시는 것처럼 또 학교도 세워가지고, 크리스천 아카데미도 세워가지고, 또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가 하나가 된 그런 학교를 또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또 뭐 조급함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큰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김영중 목사의 기도법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한마디로 저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효과가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on me.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막 전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그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간절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지인에게 구박하지 않았으면 너는 맨날 하는 말이 불쌍해. 나 듣기도 싫다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이거 옆에 있는 사람 전염되니까 그만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쁨을 주셨는데 기쁘게 살아야지. 불쌍해. 나 이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구박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뭐하다?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와서 매달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You have a great faith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같은 장에 15장에서 예수님께서 15장 3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뭐 한다고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4,000명을 뭐합니까? 먹이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고려해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과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연관성이 있어요. 따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제 성경책에 써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성경에 4,000명을 먹이시면서 했던 말씀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구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예. 주여, 내 아들을 뭐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15장에서. 17장에 가게 되면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예. Oh Lord, have mercy on my son.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이 부모 심정이 찢어지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여인이 믿음이 큰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잖아요.
그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간절함을 봅니다.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어서리티를 인정해 주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뭡니까? 길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를 꿰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뭐다? 기도이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들고 막 뛰어난다고 여기저기 뛰어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교단 관계자들 만난다고 이게 다 될 일입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는 기도 골방이 따로 있어요. 기도 골방에 우리 옷장이죠. 냄새는 좀 나요. 예.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거기가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문 딱 닫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쪼아리에 이렇게. 예. 머리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무릎 쪼아리고 머리 땅에 대고 손 내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 그리고 기도에서 계속 되뇌이는 말. 제가 반복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영중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 정말 불쌍하죠? 정말 불쌍할 때 그때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무실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있습니다. 아침에 너무 피곤하면 졸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자게 돼요. 예. 그리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골방에 가서 그럽니다.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 시작이에요. 그게 제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김영중 목사가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도 우리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 안 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하죠?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식들 붙들고 기도할 때 때로는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 교만하신 분 절대 안 쓰십니다. 예. 왜 안 쓰실까? 왜 안 도와주실까요? 알아서 하면 돼.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도와줄 일이 없잖아.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예.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겸손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불신을 확신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기도가 길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길이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매달리고 나아갈지라도 나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에게도 오늘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도가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